이 교회 진단 세미나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교회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됐어요. 100년이 됐지만은 6.25 때 전부 다 부서지고 흩어지고 다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역사는 100년이지만 사실은 6.25 때 다 부서지고 헤어졌다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한 30년 내지 한 50년 정도밖에는 교회 역사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큰 교회가 이렇게 통통 비고,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는 크게 부흥됐었던 교회인데 지금 통통 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참 지금 자꾸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아시지만은 큰 교회들이 통통 빈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교회가 완전히 통통 비고 완전히 정말 속은 완전히 비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천 명 모이는 자석 중에서도 성가대 요 성만 사람들이 앉아서 예보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많은 그 방들을 다 이렇게 소수민족, 한국 사람 이렇게 그 소수민족들한테 다 이렇게 그 교회 방들을 빌려서 그 세금 세 받아 가지고 연명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교회가 쓰러지는가, 어떤 교회가 집만 크게 짓고 쓰러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 3,000교회를 한 3,000교회를 쭉 진단을 했어요. 진단을 했어요. 진단을 해가지고 이제 넘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병든 교회죠. 약해지는 교회. 그래서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그저 아무 일 없으면, 그저 편안하고 아무 일 없으면 교회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몸의 건강도 말이죠, 아무렇지 않을 때 그때 사실은 병이 시작되기 쉽거든요. 도리어 또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어떤 것 한 가지를 몰두하는 중에 병든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부흥한다고 생각했고, 또 교회들이 열심히 낸다고 생각했고, 또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잘한다고 하시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오늘 교회 진단 세미나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교회에 병든 것을 미리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병적인 요소가 벌써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교회가 잘 될 때,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 성경하고 동맞아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벌써 죽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시작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밝은 눈, 그러니까 교회의 병서를 미리 보고 미리 자꾸 수술을 하고 고치고 자꾸 이렇게 고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전체적인 큰 살아있는 생명체죠. 주님의 생명체죠. 주님의 생명체지만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거긴 병소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하는 게 병소가. 병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미리 자꾸 막고 고치고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병소를 갖다가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평소 때, 그러니까 편안할 때, 우리 목회자님들 보통 보면 편안할 땐 그냥 이렇게 어제 편안하니까 괜찮다 그러고 지나고 말이죠. 교회 일이 시험이 딱 생기면 그때 가서 기도를 하고 말이죠. 이제 막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너무 늦었어요. 그때는요. 일이 벌써 생긴 다음에 금식 기도 해도 벌써 늦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편안하다고 할 때 미리 고쳐야 돼요. 편안하다고 할 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이제 병적인 역사가 나타나는가 조금 고쳐 나갔어요. 건강한 교회를 만드시라고 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말이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숫자가 많고 헌금이 많이 나오면은 이제 그걸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을
일을 잘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아웃라운을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영성 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 말씀과 영감으로 돌아가는 천사적인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사적인 생명.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신적인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의식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돌아가는 인간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생명은 의식적인 생명은 자기화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사람은 말이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나면은 서로 자기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 반드시 싸움이 있고 여기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반드시, 교회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자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 자기화 현상이 일어나서 누가 누구를 갖다 자기화시키느냐. 그러니까 집사나 장로님들은 목사를 자기화시켜서 소화시키려고 그러고, 목사는 장로나 집사를 자기화시켜서 소화시키려고 그러고, 혼적인 면에서 볼 땐 말이죠, 자기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자기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누구를 갖다가 자기 꼬붕으로 삼느냐 하는 거에서 이제 자기 일생을 걸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면을 볼 때 늘 투쟁이 있고, 거기는 뺏기는 것이 있고 뺏는 것이 있게 되는 거죠. 자기화 현상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늘 일어나요. 그래서 말이죠,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혼적인 생명이야. 그 다음에 이 몸적인 생명은 뭐라서요? 본능으로 돌아. 본능. 이 본능은 짐승적인 생명인데, 짐승은 언제든지 환경을 파괴시키기만 합니다. 파괴시키고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고기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상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죽어도 고기를 남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파괴만 시키지 아무것도 쓸모가 없죠. 그래서 말이죠, 이것을 볼 때, 자, 우리 목사님들이 영성이 없이 그냥 혼적인 것만,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목회를 하면 건질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모양으로 파괴만 하죠. 자기의 현상으로 자꾸 이 목사나 사모님이나 누구든지 자기 것으로 문어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걸어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면 뭡니까? 목사는 밤낮 피보고 말이죠. 쫓겨나고 말이죠. 밤낮 봉들고 말이죠. 생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생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목사님들은 이 세상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전혀 이렇게 승산이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조직을 통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자기화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밑에 사람들 착취하죠. 이용해 먹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시간이나 노력을 이렇게 빼앗아서 이용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 이제 뭐 돈을 준다든가 이렇게 이제 무슨 것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고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이 혼적으로는 줄 거 하나도 없어요. 혼적으로 줄 거 있다면 뭡니까? 아양이나 주죠. 아양. 예? 남자 기생모양으로 헤헤거리면서 가서 아양이나 떨어주고, 그다음에 또 감투나 주겠죠. 장로 감투도 주고 집사도 주고 그런 건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아무리 줘봤댔자 여러분들이 자꾸 주면 줄수록 점점 자기화 현상에 이 문어다리 속에 들어가서 결국 마지막에 목사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말이야, 감투를 주는 목회를 하지 말라고 말인 것입니다. 감투를 주면 줄수록 내가 점점 발목이 잡혀서 마지막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혼적인 성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만 영성 목회를 하라. 영성. 이 영성 목회가 천사 목회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뭘 합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천사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자기 것을. 사람은 이 혼적인 사람은 움직였다 하면 자기 것을 만들어내요. 움직였다 하면 올분을 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기 것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 것을 줘야지. 당근을 미끼를 던져줘야지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 감투도 주고 집사 감투도 주고 이런데 이제 새해 이제 일꾼들 할 때도 감투를 주죠. 감투를 줘가지고 당근을 주는 거죠. 근데 감투를 줘가지고 움직인다면 그것은 혼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건 절대로 영적인 목회가 될 수 없다고 봐요. 예? 감투를 줘가지고 움직일 사람은 차라리 주지도 말고 일도 시키지 말라고 말하겠습니다. 왜? 그 사람이 감투를 줘가지고 움직인다면 그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움직이는 거지 여러분을 쫓아내려고 움직이는 거지 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요새 교회 안에서 말이죠. 많은 문제가 생기고 사실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교회에서 말이죠. 별별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70% 내지 90%가 다 목사님한테 책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모르고 그냥 자꾸 감투를 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수습할 수 없게 된 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혼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여기 육이죠. 여기 육신이죠. 육신. 그래서 육신은 날마다 우리가 육신은 겉사람이죠. 겉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 영적인 사람, 천사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천사적인 사역을 갖는. 천사는 뭡니까? 첫째로 천사는 사명으로만 움직여요. 천사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키울 때 우선 이 본능에서부터 의식적인 단계, 의식에서부터 영성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사적인 사명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영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성경 공부를 시키더라도 그냥 혼적인 성경 공부를 시키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적인 성경 공부는 뭔가 하면요. 여 뒤에 나오지만은 그냥 기억력만 자꾸 기억만 시키는 성경 공부예요. 기억만 시키는 거. 그러니까 사실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많이 외계한다든가 또 그다음에는 뭐를 많이 이렇게 이제 외계한. 그러면 다 똑똑한 사람, 대학생들, 똑똑한 사람들이 대학 졸업생들, 똑똑한 사람들만 자꾸 공부를 시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하지만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시키면 그 사람이 그만큼 충성합니까? 예? 마지막엔 목사하고 맘먹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벌써 본만 읽어도 목사님 좀 뭘 하려고 그런다고 해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혼적인 성경 공부죠. 혼적인 공부란 말이에요. 혼적인 거 시키지 말라고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시키면 믿음이 좋아. 천만의 말씀 안 그랬습니다. 지식은 교만케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건 말이죠. 공부를 시키면 시킬수록 바리새인은 공부를 시키면 시킬수록 점점 자기에게 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 위안성만 자기 중심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이죠. 목사 쫓아내고 말이죠. 마성의 사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오래 믿고 돈 많이 내고 그런 사람이 말썽을 일으키지. 예? 돈도 안 내고 초신자가 누가 말썽을 일으킵니까? 하나도 말썽을 일으키지 않아. 초신자들은 얌전하게 다들이죠. 그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혼을 키우느냐 영을 키우느냐 여기서부터 영성 목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성 목회. 영을 키우라고 해요. 영을 키워. 그러면 영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감투가 아니고 무슨 이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다면 그것이 사명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덩어리를 두드려주건 안 두드려주건 응원을 하건 말건 기분이 좋건 나쁜 건 상관없죠. 천사는 로봇이니까 그냥 말씀을 딱 받으면 그것이 사명이 돼가지고 그냥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죠? 누가 뭐 같이 한다든가 같이 안 한다든가 그건 둘째 셋째고 그죠? 천사가 뭐 무리로 말이야 몇백 명씩 우웅 몰려드는 천사 무리가 있습니까? 천사는 그냥 하나라도 딱 나타나면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거지 말이죠. 누가 뭐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해서 없다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말씀 받은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 하여금 하나님의 레마
감동된 말씀을 받도록 해서 그 감동된 말씀을 그냥 이루도록,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냥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런 사명적인 목회를 하시라고 그러죠. 사명적인 목회를 하시라고. 사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명적인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점심을 준다든가 뭐 감투를 준다든가 알아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집사님들 집 이제 간증했겠지만, 예,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도 상도 안 주고 주일학교 저 찬양대도 점심도 안 줍니다. 내년서부터는 저희 교회에서 기관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에 기관 예산이 없습니다. 다 이제는 그냥 사명 가지고만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학생에게 주일학교고 교회에서 돈 안 줍니다. 사명 없는 사람 그만 떠라 그냥. 사명 있는 사람만 움직이라 그거죠. 네. 돈 가지고 움직이는 건 그거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주장해요. 돈을 받을 사람은 교회에서 돈을 안 받으면 굶어 죽을 사람만 돈 받으라. 그러니까 목사하고 전도사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너희들은 다 세상에서 너희 직장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게 기업이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하나님 것을 이미 것을 받았다가야. 그러니까 꼭 교회 것을 또 받아야지 움직일 필요가 없죠. 너희가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니까. 그래서 말이죠. 사명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냥 기분 맞춰주는 것도 아니에요. 기분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명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사님들 와서 간증할 텐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모시고 오세요. 굉장히 감명받으실 거예요. 지난 전주일에 우리 저 해남 내려갔었어요. 해남 내려가서 우리 집사님들 간증해야 돼.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거기 있는 분들도요.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사명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사의 사명이 뭡니까? 제1의 사명은 사명에서 움직이는데 사명이 그 말씀이죠. 말씀. 다시 말해 레마죠. 레마죠. 이 레마는 용감된 말씀이죠. 용감된 말씀. 그 때문에 용감된 말씀을 항상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 모든 일꾼들이 용감된 말씀을 항상 받을 수 있도록 뭐예요? 영감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영성 목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조금이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어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천사의 사명은 뭐냐? 최초로 예배죠. 예배의 사명. 천사는 예배하는 거죠. 예배의 제1의 사명이에요. 천사는 예배하는 힘으로 하늘에서 예배하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예배 제1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제1주이죠.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 천사는 뭡니까? 성도들 돕죠. 성도를 돕는 것입니다. 성도를 돕는 것이 은사목회입니다. 은사목회. 그러니까 성도들 돕는 것이 뭡니까? 성도를 돕는 것이 이것이 사역이죠. 사역 내지 목회.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어전날 얘기했습니다. 어전날 최질계선 세미나 때 얘기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목사로 교사로 세우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목회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목회는 오늘 저녁에 간증을 들어봤어요. 목회는 우리 교인들이 목회를 해요. 신방하고 전도하고 교육하는 우리 교인들이 하지 제가 하질 않아요. 저는 말이죠. 우리 교인들을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저는 훈련만 시키지 제가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성경적인 목회예요. 네.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 혼자는 목회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벌어다 나를 먹여주셔야 나 혼자 목회할 테니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남자 기상 여자들 기상도록 하는 것이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도대체 이게 영성인 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인 질서대로 여러분들이 틀을 잡아놓으면 반드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나라는 그대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요. 하늘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했어요. 여러분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하늘나라를 갖다가 임했는데 그것을 일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질서를 잡아주질 않기 때문에 그들이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돌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요란하게 그러기 때문에 혼란이 돼서 그런 것뿐이지. 오늘도 하늘나라는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똑같이 역사하시죠. 영적인 질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셋째 번째는 뭐냐? 이 마귀, 그래서 여기 은사 먹게. 그래서 은사 받은 대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명 받은 대로. 그래서 저희 교회와 저희 기관에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 주시는 것이 그게 계획이고 그게 사명이야. 미리 말이죠. 1월달에 뭐라고, 2월달에 뭐라고, 3월달에 뭐, 4월 쭉 말해 인간적인 계획을 만들어 놓은 말이죠. 그거 예산을 다 책정시켜 놓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는 것을 하라고 그럴 때 그거는 군더더기가 되고 그거는 말이에요. 군더더기가 되고 도리어 그거는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이에요. 전 내년 목회기 하나도 없고 우리 각 기관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사님 간증 들어보시오. 우리는 기관에서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냥 빌터들이 그냥 빈 그릇이 있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 사건이 그게 목회 계획이죠. 일어나는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그게 목회죠.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이 사건이 일어나죠. 야 전도하자, 야 1000명 채우자. 그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 그 사건이거든. 그 사건이 그게 계획이고 그게 목회고. 새벽기도 200명 채우자. 그게 목회죠. 그러면 여전도회 청년대회에서 새벽기도 200명 채우자면 200명 채우는 걸 목적으로 여전도회에서도 청년회에서도 다 같이 그게 자기네 기관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 같이 협력하는 거죠. 우리 내년 필리핀 만일의 훈련센터 만들자. 그게 우리가 내년 계획이에요. 그러면 여전도회 청년회 전부 다 훈련센터 만드는데 전부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말이죠. 응?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더 보십시오. 여러분들 말이죠. 보통 교회에서는 교회가 있으면 밑에 기관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있으면은 교회 예산을 기관들에 다 잘라주죠. 이렇게 다 나눠주죠. 그럼 뭡니까? 이 교회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차원인데 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예산과 모든 인원을 이 기관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이 기관 밑에 낮은 차원에서 이익단체, 요건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말이죠. 자기네끼리 예산 더 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청년회는 무관심하다고 말이야. 목사님 자기 봉급은 말이지 많이 받아가면서 말이야. 청년회 우리 교육비는 얼마 안 준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말이죠. 수준을 자꾸 낮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관이 아무리 활발히 해봤댔자 이건 오합지중입니다. 이 기관들이 하는 일하고 교회가 차원적으로 하는 일하고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저희는 주장하기는 뭔가 하면 기관을 약화시키라고 해요. 기관을 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관을 약화시키라고 해요. 빈 털터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주장할 때 다 이 기관들이 이렇게 밑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돕는 거죠. 이렇게 돕는 거죠. 이렇게 돕는 거죠. 위를 돕는 거죠. 왜? 천사들은 언제든지 위를 돕습니다. 여러분들 천사는 말이요. 천사를 일할 때 위를 돕지 밑을 돕지 않습니다. 천사가 밑에 천사 새끼 천사 돕잖아요. 절대로요. 천사는 말이죠. 언제든지 자기보다 위에 큰일을 하는 사람을 천사는 도와요. 예. 천사의 이게 일하는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님이 학생회를 돕는 게 아니에요. 학생회가 목사님을 도와야 돼요. 목사님이 청년회를 돕는 게 아닙니다. 청년회가 목사님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네. 구역장이 구역원을 돕는 거 아니에요. 구역원이 구역장을 도와야 돼요. 네. 상향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요새는 전부 까꾸로 됐어요. 삭가닥지. 그래서 오리가 물속에서 뭐 고기 잡으려고 삭가닥지 하듯이 말이죠. 목사님들도 전부 다 삭가닥지 해가지고 말이죠. 밑에만 돕느라고 지금 하다 보니까 전부 가치가 전부 하향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가치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뭡니까? 예, 목사님이나 교회는 본래의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전부 다 밑에 말이죠. 아이들이나 뭐 돈이나 줘가지고 과자나 사 먹고 말이죠. 크리스마스 때 무슨 상품이 나서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는 입에 거미줄 치고 팔이 날리는 크리스마스. 아무것도 없다. 우리끼리 아무리 사 먹었댔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사 먹으려면 성가대 밥을 주려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 6개월 동안 점심을 줘줘요. 그 사람 미안해서는 한 번 교회 나오지. 그죠? 성가대 아무리 밥을 줘봤댔자 목소리가 더 좋아집니까? 회개를 더 합니까? 밤낮 국수밖에 안 주네, 어쩌네 저쩌네 말만 많지 뭐냐.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이건 우리 교회는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지만 사실 영적인 원리로 복음하면 다 찌그러졌다고 그거야. 다 비틀어졌다고 하면 그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조가 신학교를 통해서 인본주의적인, 이름은 보수적인 신학교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적인 방식이 신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 영적인 원리를 다시 세우자, 그거죠. 그 다음에 셋째 번호로 뭔가 하면, 셋째 번호로 이 천사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야.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보통 말이에요, 전도라고 하면요, 전도다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 참말이에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마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가운데 놓고 나의 믿는 사람의 영과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붙은 마귀와 영적인 대결을 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지 전도를 하지, 믿음도 없어도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말이죠, 교회는 전도로서 낙착이 된대요. 전도를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전도해야 되고, 전도. 근데 전도를 할 만한 교회가 되려면 과정을 거쳐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와야 되니까요.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까 말이죠.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까.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몇 년 된지 모르지만 각자가 다 이제 연한들이 틀립니다만은 여러분의 교회의 그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영적인 수준으로 해서 예배의 사명, 목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하는 그런 영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어요. 영적인 커리큘럼을. 그냥 여기 세미나에서 이거 하나 하고 또 가서 그거 또 설교하고 또 저 세미나 가서 또 설교하고 자꾸 그러면 오고 잡탕이 돼가지고 말이죠. 아무리 가도 말이죠. 하나도 정리가 되질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쭉 나는 이런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전체적인 그 영적인 그게 영성 목회거든요. 영성 목회. 영성 목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사람을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꾸 훈련시키면은 점점 첫 열매가 올라가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인을 A, B, C로 나눕니다. 그래서 A는 말이야. A에 해당한 첫 열매죠. A는 뭔가 하면 목사님이 말할 때 제일 먼저 따라다니죠. 10%. 요거 A가 10%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B는 뭔가 하면 목사님이 말할 때는 듣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돼야지 슬슬 따라다니는 사람. 그게 B입니다. 80%.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말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늘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 요거 C, 10%.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C가 있고 A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 같이 100% 여러분들 생각하죠. 여러분들 교회의 100% 교인들이 여러분을 따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100% 따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요 10%가 따르는 거지 100%가 따르는 건 아니에요. 10%가 하도 세게 따르니까 이 80%가 그냥 얼떨결에 그냥 넘어가서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정말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10%에다가 내 운명을 걸고 내 목회를 이 10%에다 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나와서 우리 간증하는 분들 이 10% 안에 드는 분들이죠. 네. 10% 안에 드는 분들이 이분들이. 네. 그래서 이 10% 안에 드는 분들을 요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서 이게 뭔가 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 이 10% 안에 드는 사람이 80% 이상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이 뭐냐? 첫째로 노출의 법칙입니다. 노출 법칙.
노출 법칙이라는 건 뭔가 하면 잘하는 사람을 자꾸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자꾸 간증 세우고, 기도 잘하는 사람 자꾸 대표 기도 세우고, 하여튼 순서 자꾸 맡아서 세우고, 그냥 전부 자꾸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앞에 서질 않아요. 새벽 기도 안 나오고 말이죠, 제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순서에 하나도 들어가질 않아요. 이 노출의 법칙에 의해서 말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저 이타제던제 논멜 장군이 그 사라에서 그 사라 무슨 그 사막 작전에서 말이죠, 논멜 장군이 독일이 탱크가 말이죠 10대밖에 없어. 10대 다 부서지고 10대밖에 없어. 근데 이 논멜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산이 언덕이 있는데 말이죠, 영국군이 이렇게 보니까 언덕이 있는데 탱크가 10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말이죠, 10대를 말이죠 자꾸 이렇게 산을 넘고 또 뒤로 가서 또 넘고 밤새도록 넘게 해서요. 그러니까 이 영국 진지에서 이렇게 탱크가 몇 대 지나가는가 보니까 몇백 대가 지나가거든. 이게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후퇴했다는 거예요. 10대 가지고 그냥 노출만 자꾸 시키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죠. 분위기가. 나는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말이죠, 보통 이렇게 하죠. 이 A하고 C가 B가 있으면 입장이 거북하니까 그냥 엉거주춤하게 B 편을 들어. 그냥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그냥 피건들 하시죠. 어디 새벽기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한 10사람은 10사람은 합시다. 그러면 한 90사람은 그만둡시다. 그러면 절대 다수네요. 그만둡시다요. 또 저녁도 이 집회도 할까요 말까요? 또 10사람 합시다. 또 90사람은 그만둡시다. 또 절대 다십니다요. 그렇게 되니까 새벽기도 그만두고 저녁기도 그만두고 자꾸 또 이제 앞으로 뭐도 그만두는 줄 압니까? 이제 또 말이죠, 이제 요새 말에 저녁기도 대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하거든요. 그 대신 앞으로는 조금 뭐가 나는가 하면, 이제는 그거 뭐 점심 먹고 또 할 거 뭐 있습니까? 설교를 한 30분만 더 하고 그냥 한 번에 싹 끝냅시다. 그런다고요. 분명히 그래요. 그럼 또 다수결로 해봅시다. 또 절대 다수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뭐 자꾸 뭐 교회 나올 거 뭐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전한 줄 테레비가 있습니다. 줄 테레비에서 집에서 전부 다 예배 볼 수도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앞으로는 말이요. 지금은 전화 가지고 되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그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나올 거 뭐 있습니까? 목사님 집에서 그냥 교회 집안에서 얘기하세요. 우리 집에서 그냥 듣고서 예배 볼게요. 절대 다수로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절대 다수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10%를 죽이면 여러분이 같이 죽는 거예요. 이 10%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처절매입니다. 하나님은 처절매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길 원하세요. 오늘날 말이죠, 목회자들이 말이죠, 너무나도 이 사람 수, 다수결, 사람 수에 환장도를 해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가 12사람이었지만은 꼭 3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3사람 완전히 특별대화 가지고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취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똑같이 말해. C급도 대표기도 한 번 시키고 A급도 한 번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노출의 법칙에서 어긋나니까 C급이,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말이에요, 보통 말이에요, 많이 드러나는 것이 C급입니다. C급입니다. C급. 말썽 부리는 사람들이 뭐 어물전망신은 뭐가 시킨다고 C급이 더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더 B급들에게는 더 이렇게 어필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 B급이라는 건 숫자만이 주책 없는 주책 바가지들이거든. 그래서 그냥 이 센 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센 쪽. 이쪽이 세면 이쪽으로 올라가, 이쪽이 세면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이 세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주책 바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A급을 갖다가 강하게 훈련시켜서 강하게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C급은 어떻게 되냐? C급은 뭐 자기가 항복해서 이쪽으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든가 교회를 옮기든 건 자기가 알아서 할 거지 뭐. 그게 뭐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천사 목회에서는 천사는 언제든지
윗사람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는 윗사람을 돕는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킬 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선생님을 도와라. 선생님이 아이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보고 선생님을 도와라. 예. 상향적으로 자꾸 돕도록 해보십시오. 상향적으로 자꾸 도우면 말이죠. 잉여 가치가 점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그게 순종 아닙니까? 윗사람을 돕는 거 말이죠. 교인들도 그래요. 제가 늘 구합시다 해서 한 번씩 크게 따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내가 아무리 받아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그건 쓸데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충성 도우면은 내가 저절로 축복을 받게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목사님의 하시는 일을 도우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축복이 된다 그거죠. 예? 교인들은 말이죠.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한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누구를 좋아하든가 그건 문제가 아니죠. 자기네가 목사님의 일을 돕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선지자 이름을 선자를 대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원칙을 가지고 말을 한마디 한다든가 설교를 한마디 한다든가 할 때도 이 원칙을 가지고 늘 의식화를 시켜라고 하죠.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하게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억은 말이죠. 기억해봤다 쓸데없어요. 그건 필요가 없어요. 기억 필요 없어요. 의식화가 돼야 돼요. 의식화를 시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신비 속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의식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교인들은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의식화가 되려고 나와 앉아 있는 거죠. 의식화 시켜주시오 하고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화 시켜주시오. 약장사 같은 사람 막 북을 막 의식화가 안 되겠다가 막 지나가는 사람들 막 북을 치고 그래가지고 막 서서 의식화를 시켜서 약을 팔아먹는데 말이죠. 교인들은 말이죠. 와서 딱 앉아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식화 시켜주시오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냐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의식화만 잘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의식화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체질 개선 세미나. 저게 테이프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꾸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 교회 체질 세미나가 있으니까 그 테이프를 구해서 들으시도록 하고, 하여튼 이것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입니다. 영성 목회를 하는 아웃라인. 그 다음에 영성 목회라는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또 여기에도 그 교재가 쭉 다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쓰는 교재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드세요. 예, 그래서 결국 뭐냐, 교인들은 이렇게 횡적인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된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다 횡적인, 여전도엔 여전도끼리, 나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끼리끼리, 또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이렇게 뭉치고, 학생은 학생들끼리 이렇게 또 뭉치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사람은 사람 옆에 의식의 장, consciousness field, 의식의 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남철이 있으면 지남철에 자장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태양계에 인력의 장이 있듯이 우리 사람에는 의식의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의식의 수준이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은, 이 지남철을 많이 모이면 이 자장이 이렇게 형성되듯이 의식의 장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의식의 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여기 목사님이 말이죠. 뭐라고 떠들어대도 말이죠. 이 의식의 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했죠. 저도 그런 경험했습니다. 반사들한테
야, 너희들 좀 신방 좀 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가 하면, 목사님, 우리 반사회에서 신방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네끼리 말이에요. 자기네가 다 신방을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신방을 안 하는 거라서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목사님은 신방하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뭡니까? 본의를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된다 그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청년은 청년들끼리, 남전대 남전대회, 여전대회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자기네끼리 말이죠. 아무리 뭉쳐봤대자 이건 아무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상하관계로 나열시키라고 하죠. 상하관계로. 그래서 나의 영적인 선배가 있고 내가 있고 영적인 후배, 전도 대상자죠. 이렇게 목사님이 있고, 그래서 상하관계로 가지라고 해요. 상하관계. 선후배 관계를 가지라고 하죠. 이렇게 선후배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몽해를 메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옆으로 놔야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자꾸 시킴으로 말미암아 ABC로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려면 ABC가 구분되질 않죠. 예배만 봐가지고는 잘 안 되죠. 교육을 자꾸 시킴으로 말미암아 ABC가 자꾸 구분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줄로 나열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이에요. 선후배 관계가 되면은 이게 대중심리가 되질 않아요. 선후배 관계가 되면 대중심리가 되질 않습니다.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교인들 모두에게 누구한테 배우지 않으려면은 누구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지 않으려면 배워라.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 않을 사람은 그만둬라, 나가라. 그만두라고 하죠. 왜?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발전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던가 누구를 가르치던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네.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라고 하죠. 아무리 내 친한 사람들끼리 필요 없다고 해요. 친한 사람 몇백 명 있어도 필요 없어요. 이건 아무 도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일 영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성가대. 성가대는 선후배 관계가 없죠. 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같이 그 전소민하고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를 뭉친 거거든요. 그래서 성가대가 제일 영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안 나면 성가대 올라서지도 못하고 금요일 날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연습하고 1시간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선 주일날 성가대 올라갑니다. 그 주간에 연습을 안 나왔다든가 그 주간에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내려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고 성가대에서 오늘 저녁 간증에서 나오겠지만 한 달에 2번씩 꼭 전도 나갑니다. 그리고 회비 꼭 모아서 필리핀 선교하고요. 점심은 안 먹고요. 가운도 없어요. 저희는요. 가운도 없어요. 가운 입는 것 자체가 벌써 획일화. 다 똑같은 걸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단체 심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니폼이라는 건 군중 심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가 다 똑같은 가운을 입고 올라앉았다는 건 벌써 단체 심리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군인들도 말이요. 들어가기 전에는 다 개개인이지만 논산훈련소에 가서 다 1등병 딱 따라봅시오. 벌써 단체 심리 속에 들어가는 거죠. 어디 초대교회에 성가대가 있습니까? 은사 중에 성가 은사가 있습니까? 은사가 없는 것은 하지도 말라고 그러죠. 오늘날 말이죠. 너무나도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없는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말썽만 일으키는. 성가대는 많은 인원을, 성가대는 똑똑한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인원을 다 성가대에다가 흡수시켜가지고 주일학교 반사도 못하게 하고 다른 것도 못하게 하고 다 성가대. 사실 아무것도 영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일을 하는 것처럼 인원들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주일학교 봉사 못하게 하고 다른 것도 성가대 한다고 하는 명목 가지고 다른 거 하는 거 다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인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금전적으로 손해요.
저 물질적으로 손해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손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한 주일씩 해요. 그래서 전 교인이 다 한 주일씩 성가대로 해요. 다 당번제로 돌아가면서요.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한 주일씩 하다가 한 주일씩 성가대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때 가면 다 올라가면 뭐 전교인이 다 성가대죠. 뭐 무슨 성가대가 무슨 뭐 조고 가지고 무슨 뭐 밥. 옛날에도 저희 그랬어요. 옛날에 스타킹도 사주고 무슨 뭣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교회 건축하면서도 과자 사주고 그랬는데 아이고 안 사주면 말이죠. 안 먹으면 안 나오면 큰일이에요. 안 나오면 그만두래지 뭐. 교인들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성가대하는데 뭐 자기 안 나오면 뭐 안 나와서는 그만두래지 말이야. 뭐.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성가대 한 달에 한 주일만 하고 나니까 나머지 석주일 동안 주일할 것도 하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성가대도 하면서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고치면은 다 고쳐나갈 수가 있어요. 고쳐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체로 그 정도로 하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교회 진단 세미나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 미국에서 2,500교회의 교회를 2,500교회를 진단을 했어요. 2,500교회를 진단해 가지고 병든 교회, 병들어서 약해지는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증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자꾸 고쳐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말해 자꾸 데려와라. 뭐 감투를 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데려와 봤댔자 이런 병든 교회 자꾸 데려오면은 더 교인들이 더 병들어가지고 없는 이보다 못하죠. 감투 안 주는 것보다도 못하죠. 감투 줘봤댔잖아요. 영성이 없으면 감투만 주면 말이죠. 그 사람한테 내가 맞으면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봅시다. 안 되는 교회의 증상. 제1의 교인들의 자아의식이 낮아진다. 사람은 말이죠. 의식이 참 중요한 게 의식신학. 이 의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인간은 의식적인 존재인데 의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말이죠. 초월성. 초월성이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 환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의 의식이 높아진 것만큼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의식이 높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교인이라도 여러분들 똑같은 교인이지만 똑같은 집사지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집사는 충성하면서 그것을 이기고 어떤 사람은 실족하죠. 그럼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의식의 문제죠. 의식의 문제. 의식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의 교인들에게 편한 걸 만들어 주려고 애쓰지 말고 의식을 높이라 그 말이죠. 예? 편하게 만들어. 시험에 들어 이렇게 하면 시험에 들어. 그러지 말고 시험에 들어도 괜찮아요. 의식만 높여주면 아무리 어려워도 다 이기고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말이죠. 우리 주님 보십시오. 제자들을 불러다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나쁘게 하면 죽게 만들었죠. 제자들이 뭐 보너스를 줬습니까? 뭐를 줬습니까? 3년 동안 밥 좀 먹여주시고 그 다음부터 내내 자기가 밥 벌어서 먹게 하고는 죽게 만들었죠. 나쁘게 만들면. 그 제자들은 다 기쁘게 죽었어요. 왜? 의식이 높으니까 죽음도 받아들인 거죠. 극복한 거죠. 진 것이 아닙니다. 이긴 거죠. 그들이 희생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자기네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겼지. 그들이 죽음한데 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겼지요. 이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교인들에게 말이죠. 편한 것만 해주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 자꾸 과자 사주고 필요 없다고 그거야. 굶겨도 좋아요. 의식만 높여주면. 그러면 의식을 높게 하기 위해서 뭐냐? 아까도 말씀한 천사는 사명을 통해서 의식이 높아진다.
요거 중에 사람 말이죠. 의식이 제일 높아지는 게 사명감을 가질 때 의식이 제일 높아집니다. 2차 대전 때 말이죠. 이제 일본 비행기하고 미국 비행기하고 공중전을 합니다. 근데 옆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서로 이제 마주 이렇게 오는데 마주 오는데 말이죠. 먼저 무서워서 올라가면 이게 배에 총이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무서워서 올라가면 봐서 이게 저희 그 총 맞는 이게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끝까지 그냥 부딪혀도 말이죠. 나는 그냥 죽어도 그냥 부딪히겠다 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서로 마주올 때는요, 먼저 올라가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2차 대전 때 미군 전투 조종사들을 통계를 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일본 비행기하고 부딪혔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일본 비행기 하나를 갖다 떨어뜨리면 내게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준다. 돈으로 상을 준다. 또 둘째 번으로 뭐 그냥 휴가를 보내준다. 또 셋째 번에 하여튼 세상에서 좋다는 걸 다 쭉 나열시켜 본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가?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가 하고 통계를 내봤어요. 근데 뭐냐? 사명감이 투철한 게 제일 효과적이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주고 아무리 여자를 준다고 해도 절대로 자기가 죽는 데서는 피한다. 그렇지만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갖다가 받아들인다 그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목사로서 여러분의 교인들에게 아무리 남자 기생 노릇을 하고 아무리 과자를 사다 주고 아무리 무슨 단합대회 한다고 하면서 같이 등산도 가지고 그래봤댔자 별별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별별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감을 넣어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노는 날 말이죠. 절대로 배구 시합이나 운동 시합 하잖아요. 우리는 노는 날이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에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 남자들 말이죠. 분주해가지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노는 날은 우리는 정월 초하는 날도 그렇게 했어요. 정월 초하는 날도 세미나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애들이 자기 남편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듣게 하려고 그냥 들어와서 가득 모입니다. 예? 하루 종일 세미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야지 말이야. 뭐 이번에는 뭐 어느 산에 갈까 등산을 가자 배구 대회를 하자 말이야. 참 교회 안에서 말이야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 다 쓸데없는 짓들을 해가지고 말이지 세상을 본받아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조금 왔을 때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밤낮 편하게만 하고 해주고 말이야. 목사가 남자 기생 노릇만 했으니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도록 사명감을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를 듣는 거예요. 레마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안 합니다. 회의가 필요 없어요. 회의가 무슨 회입니까? 사명감을 받은 사람 오라고 하지. 사명감을 받은 사람 나를 찾아와라고 야. 넌 무슨 사명 받았냐? 난 전도 사명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전도회, 전도부장 회라 말이야. 사명 받은 데 일하는 거지. 무슨 회입니까? 회의는 무슨 회입니까? 무슨? 예? 회의를 해봤댔자 말이죠. 예? 하지 말자고 해서 아까 말했죠. 80%가 미지근한 사람 말이죠. 대두구만 안 대두구만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말이지. 자기 유리한 대로 말이지 요리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회의했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사도행전 15장에 회의를 했어요. 물론. 그렇지만 성령과 우리는 성령하고 회의를 했지 사람끼리 회의를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명감이 없이 감투로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명감으로 움직이도록 만들라. 그게 천사목회다.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사명감 가지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개척교회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명감 때문에 이겨놨지. 어디 여러분들이 누가 돈을 주고 뭐가 해줘서 어때까지 이겼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나를 위로했습니까? 누가 나를 돈 줬어요? 사명감 때문에 이긴 거 아니에요. 교인도 마찬가지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은 돈 벌러 하게 되면 사명감이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 나온 사람은 다 주님께서 일하라고 사명감을 주어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그 깊은 속에는 다 성령의 영적인 버든이 있어요. 영적인 사명감이 있어요. 그 영적인 사명감을 잘 유도해내가지고 그걸 키워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발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아무리 주일학교 유치부 애들이라도 어린애 취급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뭐 노름이라 하다 유이나 해다 보내면 안 된다고 하네요. 조그만 애들도 다 그 조그만 천사들이거든요. 그것도 다 천사거든요. 천사. 천사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여야 되죠. 주일학교 애들도 유치부 애들도 말이죠. 다 천사예요. 새끼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여요. 사명감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름학교, 학예학교 하지 않아요. 뭐 그리고 말이 그거 하잖아요. 부흥회를 하죠. 겨울에도 동기 전도대회를 하죠. 학예학교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아무리 그래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서로 선생님 붙잡고 회개하고 저들이 주님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럴 때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사명감을 가는 게 중요하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사명감을 사명이 더 크죠. 사명감을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사실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 돈 받는 사람만 움직인다. 돈을 받아야 합니다. 예? 학생의 교사들도 무슨 운동비를 줘야지만 움직인다. 예? 그러면 돈 받는 사람만 움직이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해 사명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가능한 한 안 줘야지 영적인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가능한 한 쓰질 않아야지 영적인 교회가 됩니다. 돈을 자꾸 집어넣으면 그만큼 이 영적인 사람들, 이 가짜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혼탁해 져요. 그래서 돈을 투자하는 거죠. 네, 요전에 말씀드린 우리 인천에서 어떤 큰 장로교회에서는 말이죠. 지난 여름에 말이죠. 학위 수양에 학생의 수련을 갖다 돈이 남아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왔다. 돈이 남아가지고 다 나눠가졌대요. 아주 그냥. 예?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영적인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돈이 들어가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교회에서 돈 받는 것은 돈 안 받으면 굶어 죽을 사람만 받고 말이죠. 그 외에는 다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니까 자기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니까 교회 돈만 하나님 돈입니까? 자기 돈도 하나님 돈이지. 그래서 자기 것을 가지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처음에 교육을 먼저 그렇게 시키세요. 교육을 자꾸 시키면요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자꾸 간증을 자꾸 시키고 자꾸 그 사람을 노출을 시키면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한두 사람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점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번째는 옛날을 뒤돌아본다. 옛날 거를 가지고 옛날을 자꾸 회상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은 사람하고 늙은 사람하고 차이는 뭐 머리가 하얗다서 늙은 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하고 늙은 사람하고 차이는요.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앞날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말이죠. 앞날에 자신이 없을 때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앞날에 희망이 없을 때 그래서 죽으려고 그럴 때 과거가 눈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가죠. 죽으려고 할 때는 앞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날이 쳐다보는 사람 절대로 옛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교인들 중에 옛날 얘기하는 사람을, 늙은 사람이다, 옛날 얘기하는 사람은 그만큼 창조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는 사람을 자꾸 제껴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너희는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했어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자꾸 미래를 쳐다보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과거를 쳐다봐요. 그래서 뭐 오래된 장로가 말이요, 이 목사님은 내가 젊었을 때 목사님은 기저귀 자국이 다녔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말이지, 그거 자꾸 그렇게 한 말이야. 그건 목회가 되지 않거든. 그거. 예? 옛날 얘기 자꾸 하고, 그러니까 그 토주떼간 말이야. 그 토주떼감 다 쫓아내버려야 돼 말이야. 예? 다 청소해버려야 돼. 우리는 뒤에 것은, 앞날을, 위에 것은 뒤에 것은 돌아보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늙지 않는 방법은요, 늙어도 말이죠, 늙어도 늙는 냄새가 안 나는 방법은요, 늘 앞날 것만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요. 늘 앞날 것만 얘기하면 젊은 사람은 늘 호흡이 많습니다. 근데 옛날 거 자꾸 얘기하면은, 내가 어렸을 때 기저귀 촬영을 차고 다니는 거 내가 봤다고. 그러면 그게 대화가 됩니까? 그게 대화가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앞날을 쳐다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2년 된, 이게 참 중요해요. 12년 된 이상 교인이 절반 이상이 되면 큰일 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12년 이상. 그래서 10년 된 이상, 10년 된 교인이 교인 수의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그 교회가 전도를 안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람은 말이죠, 교인은 오래될수록 점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사람은요 오래될수록,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더라도 들어오자마자 교육을 시켜야지, 오래되면은 점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교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말을 듣지 않는 교인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절반 이상 말을 듣지 않는 교인이 많아졌다는 뜻은 뭡니까? 예? 새 사람이 들어와도 절반 이상 분위기가 와서 그렇게 되니까 새로워지긴 글렀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요전에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우리 12년, 우리 교회는 20년 됐거든요. 12년 이상 된 사람 손 들으라고 하니까 한 4분의 1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4분의 1 된 사람들, 자, 4분의 1 된 사람들, 날마다 이 목사의 말을 들어서 부서져가지고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 나가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나가버리라고. 여러분들은 나가버리는 게 부흥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나가버리는 거. 그리고 정 안 나가버리면 한 사람씩 붙잡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당신 나하고 둘이서 같이 나가자고 말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야, 그거 말이야, 요새 교인이 없는데 말이지, 10년 이상이나 말이야 듬제 가서 앉아준 거나 감사하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앉아주는 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새로 들어올 사람도 못 들어오고, 들어온 사람도 다 발편 눌러가지고 계속해서 애 늙은이가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벌써 애가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12년짜리가 된다 그거야.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그게 망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하늘나라는 뭡니까? 그물을 바다에 던진 것 같으니,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버렸느니라. 그게 바로 하늘나라 교회예요. 그게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다 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만 택하고 나쁜 것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미안하지만 던지는 게 있어야, 던지는 것이 있어야지 성장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도 안 버리려고 하니까 성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년에 몇 사람 집어던질 각오라고 말이죠. 담대하게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도 다 또 이렇게 턱걸이 해서 올라오죠. 네. 그래요.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요. 턱걸이 해서 다 올라와요. 또 몇 달만 좀 다시 올라와요.
그래, 그래.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 속에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버릇이 나쁘게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이 잘못입니까, 사실은. 목사님도 훈련을 잘못 시켜서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됐다고 해서 칭찬해 주지 마십시오. 오래된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오래된 것은 다 못 쓸 것들이라고 말이야. 오래된 목사도 오래된 거 못 쓸 것이고, 하여튼 피아니도 오래 치면 곤조가 생기고, 뭐든지 오래 하면 다 곤조가 생겨. 목사도 오래 하면 곤조 생기고, 재무장로도 오래 하면 곤조 생기고, 다 곤조 생깁니다. 한 가지만 오래 하면 돼요. 그래서 뭔가 하면 전도는 오래 해도 괜찮아요. 전도는 오래 해도 곤조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도 하나만 빼고요, 성경 말씀만 자꾸 가르쳐도 곤조가 생기고요. 다 곤조 생겨. 그래서 전도가 제일 좋아요. 전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곤조가 안 생깁니다. 전도는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할수록 점점 싱싱해져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뭐 재무집사나 누구든지 다 전도해라. 하여튼 전도하지 않으면 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교인들을 난 10단계로 나누는데, 예배 단계, 목회 단계, 전도 단계. 그래서 10단계로 교인을, 그러니까 뭐 집사, 장로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영적인 활동으로 와가지고 10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배 단계, 주일 예배만 나오는 사람이 1단계고, 주일 저녁 예배 나온 사람이 2단계고, 3일 전에 나온 사람 3단계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 10일 전에 나온 사람 4단계, 새벽기도 나온 사람 5단계, 그 다음에 각 기관의 은사대로 봉사하는데 6단계, 그 다음에 전도 훈련 받는 사람 7단계, 전도 대상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8단계,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공부시키는 사람이 가정교회거든요. 그게 9단계, 그 다음에 10단계가 지역교회. 전도 대상자를 많이 모아놓고 지역교회 하는 사람이 10단계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적인 단계를 딱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오래 나왔건 뭐 건축한 거면 1000만 원 냈건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하여튼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저희들은 이 주일날 낮에 대표 기도실 기도도 뭐 무슨 만수 집사 뭐 그게 없어요. 그냥 뭐 청년이거나 할머니거나 하여튼 새벽 기도 나오는 순서대로 그냥 차례차례 그냥 시키는 겁니다. 무슨 뭐가 무슨 뭐 남자들만 올라가고 뭐가 있어요. 벌써 그렇게 하니까 벌써 그게 벌써 다 굳어지는 거지 그게. 그래서 뭐 청년도 시키고 말하는 건 아주 그렇게 자꾸 하면 그냥 이 교회는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래 적응해버리고 말거든요. 적응해버리니까 주일날만 나온 사람은 그냥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예배만 보고 돈만 내고 가는 거야. 그냥 뭐 회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냥 깨끗하거든요. 그 대신 교회 중요한 것은 전 새벽 기도도 다 얘기합니다. 야단 칠 것에도 새벽 기도들이 안 치고요. 무슨 중요한 것을 교회 무슨 일을 하겠다면 새벽 기도도 다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은 다 알아요. 주일날 나온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예배만 보고 돈만 내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들 실컷 그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좋은 대로 골라 잡으라 그거지 뭐. 골라 잡으란 말이야. 네가 네 자신을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뭐 네가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말이야.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올라가는 거지 뭐.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 침입하는 자의 것이 인베이전, 자기가 침입하는 거지 누가 침입을 시킵니까? 각자가 자기가 침입을 하는 거죠. 너무 인위적으로 말이야. 남자라고 해서 뭐라고 해서 말이야. 늘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영적으로 A급이 눌려요. A급이 눌리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손해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오고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면 A급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청년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A급이에요. 하여튼 A급을 자꾸, 그래서 저희는 우리 이제 부장들이 전부 대체로 여자 집사님들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열심히 시간들이 많으시니까요. 다 여자 집사님들이 열심히 달려요. 다 부장들이에요. 전부 다 부장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적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5번 보면 말이죠. 모태신앙. 이거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 모태신앙. 모태신앙인 건 모태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 모태신앙을요, 이 미국에서는요, 바이올로지컬 멤버라고 그래요. 생물학적인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온 거 아니라 이
뱃속에서 그냥 또 밀려서 나온 교인이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나왔다고 그러죠. 생물학적이긴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모태신앙을 존중시켜. 모태신앙은 정말 쥐뿔도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보시죠. 같은 학생이지만 장로 아들, 목사 아들, 집사 아들이 제일 못되게 나요. 모태신앙이니까. 그것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도 안 그래. 이 모태신앙, 이거 저 장로 아들, 집사 아들은 아주 그냥 저희 닥달을 해가지고 말이지. 버릇을 고쳐주라고 말이야. 그 대신 부모 믿지 않고 나와 있는 애들은 진짜 애들이에요. 그 걔들은 자기 집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나와 있는 건 진짜예요. 그건 소명감 받은 애들이란 말이야. 사실 그런 애들이 더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런 애들 더 알아줘야 돼요. 걔네들이 이 다음에 더 큰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모태신앙이라서 말이야. 장로 아들 집사는 그냥 대우해주고 말이지. 안 믿는 사람 애들은 말이야. 그건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게 자체도 벌써 영적으로 봐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말이죠. 절대로 대해주면 안 돼요. 모태신앙처럼 좀 아무것도 아닌 거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말이죠. 모태신앙 회개하도록. 회개해가지고 부서지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번에 보면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프로그램에만 관심이 있다. 전도는 관심이 없고 성탄 때니까 우리 뭐 성가대 무슨 뭐 칸타타를 한다, 뭐 성극을 한다 그래가지고 떠들어대는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거. 예? 프로그램 자체만 뭐 오늘 그랬던 목사님들도 또 거기에 또 홍해가지고 뭐 이번에는 뭐 무슨 뭐 무슨 뭐 연예인 또 누구를 초청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말이죠 계속해서 구경꾼들을 자꾸 끌어들이거든요. 예? 거기에 호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기를 좋아해. 예? 구경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인 훈련을 받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극장처럼 만들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들 말이죠. 이 극장의 관객들이 훈련을 하려고 하면 앉아있겠어요? 다 가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극장이 아니라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천사를 만드는 천사 공장. 그래서 저희는 천사 공장이다. 우리는 특등품 천사를 생산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짐승과 같은 사람을 잡아다 천사를 만드는 천사 공장이다. 우리는 천사 공장이다. 천사를 만든 천사 공장이죠. 극장입니까? 그냥 병원이죠. 병원. 사람을 잡아다가 수술을 시켜가지고 천사를 만드는 천사 공장이야.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뚜렷해야 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우리는 천사 공장이다. 천사 공장이다. 천사 만들어내는 공장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자꾸 말이죠. 이렇게 사람은 아까 의식에 따라서 환경의 모든 것을 자기 의식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응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천사 공장이다. 네? 천사처럼 돼야 된다. 천사는 자기 것이 없다. 천사는 사명만 가지고 움직인다. 천사는 윗사람만 돕는다. 천사는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것이다. 그 대신 또 뭐냐? 천사는 움직일 때마다 기적이 나타난다. 천사는 움직일 때마다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천사 공장이다. 천사 목회를 하면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 대신 움직이면 기적이 나타난다. 얼마나 신납니까? 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였다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그저 천사 목회 내지 기적 목회죠. 기적 목회.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아침 새벽 기도 할 때마다 늘 기도하기 오 하나님 오늘도 기적의 날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움직일 때마다 발자국마다 밟는 것마다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이제 역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십시오. 얼마나 아주 감개무량한지 몰라요. 이 기적을 만드는 기계들이 나와 앉았다는 거 말이에요. 얼마나 말이죠. 응? 그래서 교인들 하여금 나는 기적을 만드는 기계다. 응?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을 땐 기적이 나타난다 하는 자의식을 높여줘야 돼요. 나는 돈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무슨 좀 필요한 걸 이렇게
설교나 조금 새벽기도 한마디만 딱 하면요, 단번에 봉투가 올라와요. 그거 하라고 말이죠. 예산도 필요 없어요. 예산이고 무슨 회고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빨리 응답을 하거든. 그렇게 해서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전 늘 우리 교인들 하는 게, 우리는 천사로서 만난다. 우리는 저는 남자 여자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집사끼리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천사로서 만나는 거죠. 천사로서. 천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그거는 별 문제입니다. 그거는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손해가 났다든가 안 했다든가 그건 별 문제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것이지 천사는 아니죠. 우리는 천사로서 만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신경 쓸 게 없어. 우리 집사님들이 저렇게 저 따라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또 따라다니지만은 얼마나 저한테 야단을 맞고 말이죠. 그냥 막 야단을 맞고 그러면서 그냥 따라요. 사명감으로 따라다니니까요. 사명감으로 천사로서 다니는 거니까 나는 나대로서 그들을 더 좋은 천사를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고, 그들은 또 그들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천사가 자유스럽죠.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목회하기 참 자유스럽고 편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걸리는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누가 아무리 뭘 갖다 줘도 감사하다는 말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사 목회, 천사 목회요.